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임이 완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탄원시입니다. 매우 어렵고 절망적인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2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라는 표현에서 그가 얼마나 끔찍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기다림의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그는 인내하고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신앙 또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인생에도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훈련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바심이 생기거나 쉽게 포기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 오늘의 역사까지 큰 고통과 전쟁의 그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와 계십니다. 먼저 우리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말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느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이 그 결말을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본문의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적들이 빠지도록 큰 웅덩이 함정을 파놓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꼼짝없이 포로가 되거나 생매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웅덩이와 수렁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스스로는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단순히 건져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반석은 든든함을 의미합니다. 안전함, 평안함, 요동치 아니함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 발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댈 자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넉넉히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건지시고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다니엘을 여전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직의 총리에 세우시고 요셉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잡고 구하는 자는 그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심을 경험하고 발을 반석 위에 두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새 노래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감격과 기쁨과 다른 새 노래, 혹 옛적의 노래란다 할지라도 그 노래를 부르는 기쁨과 감격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많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목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새 노래로, 새로운 감격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1절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소를 드림보다, 소 곧 뿔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주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마다 새 노래로 찬송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응답을 주실 때 그냥 일어서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평생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저 입술의 의지가 아니라 내 영혼과 지정의를 몰입해서 나의 전인격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에 치우친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라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짓된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마음이나 목을 돌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믿음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이 분명해질 때에 삶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시다. 교만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거짓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지키며 여호와를 의지함을 통하여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과 거짓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존귀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다 말하고 싶으나 그것을 다 셀 수가 없어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셀 수가 없어.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벅찬 감격을 고백할 때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여러분, 이 같은 고백,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 예,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무수한 제사와 예물만 드리지 말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복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을 많은 백성에게 전하는데 그 입을 닫지 않겠다는, 계속해서 말하겠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9절 10절에 의의 기쁜 소식, 10절에 공의, 성실, 구원, 인자, 진리.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영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의 법도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 하나님, 절망 중에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 있습니까? 사방에 갇혀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효성의 가족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 두려움, 불안,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 수없이 많고 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거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번제와 또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더욱 기뻐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순복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의의 기쁜 소식을 주실 때에 입술을 닫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악인이 우리를 위협하고 거짓이 세상을 판을 치는 것 같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그들은 불과 같이 다 배임을 당하고 세단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도 안에 거하는 자가 복 있고 마지막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성교회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깨어 살아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꿈을 꾸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부, 초등부, 초중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사역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사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도 땅을 책임지는 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산과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기근과 곤란 가운데 있는 여러 민족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인권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인권이 존중되게 하시고 생명이 존중되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기후를 지키고 자연을 지키고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